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놀러 가고 주일날 성수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조금 믿음 없는 것들은 다 가거든요.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라. 제 스타일이 원래 이래요. 근데 오전엔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재밌게 좀 못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 텐데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DTS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한 4시간 와서 하나요? 3시간 와서 하나요? 4시간이죠. 4시간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오늘은요, 그 일부만 아주 조그만 거고요. 그리고 오후 메시지는 DTS에서도 못 듣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얘기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중점으로. 왜냐하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DTS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그 정도는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거든요. 그리고 꼭 하실 분들이 여기 있어요. 일꾼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했던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오후에는. 그래서 못 들었던 이야기 또 나중에 제자학교 할 때도 못 들을 이야기를 오늘 먼저 당겨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란 제목을 두고 제가 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린 차별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차별을 깨우신 분들도 다 선교사예요. 우리 신분제도 제일 먼저 없애자고 주장하신 분들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정말 천민 중에 천민 계층이 뭐예요? 백정에게 와서 실제로 복음 전하시고 백정도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백정 출신이 은혜를 치죠. 외과 교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꼭 DTS에서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안 할 거예요. 자, 그 뒷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오신 그들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분들 26살 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모세 선교회보다 훨씬 아래 나이로 오신 거예요. 진짜 나이로. 정말 어린 나이에 오신 거죠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펜젤러하고 비교했을 때 아픔이 좀 많아요. 아펜젤러는 결혼해서 오신 분이에요. 언더우드는요 원래 인도의 선교사로 지원했던 분인데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약혼자가 인도는 갈 수 있는데 조선은 못 간다고 해서 파혼당해요. 이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언더우드는. 근데요 이 언더우드는 분명 그 시대는 내가 파혼당하고
결혼할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쓸히 혼자 왔는데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여자분하고 결혼하셨어요. 근데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명성황후 주치의였어요. 아주 이쁜 여자 선교사님하고 결혼하세요. 물론 여기 또 이야기가 있겠죠. 8살 연상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한국 나이로 여자분은 38살, 언더우드는 30살. 여러분, 혼기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노혼인 거예요, 이 나이는. 그리고 한국 나이로 여자가 38살이면 할머니예요. 비교적 나이가 많이 혼기가 놓쳐가지고 결혼하시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 제가 이러면 입을 열잖아요. 저는 안 쉬고 대여섯 시간 쭉 할 수도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저 목사가 대여섯 시간 할 모양이다. 빨리 짐 싸고 가자. 이런 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몇 분만 하고 끝낼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비교적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잘 소화해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교단이 다른 거예요. 아펜젤러는 감리교 대표, 언더우드는 장로교 대표. 근데 이 두 분은 정말 연합을 잘하셨어요. 교단이 달라서 우리 한국 교회처럼 우리 교단이 우선이고 내가 먼저지, 이런 개념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목적이 하나예요. 복음. 우리는 복음 증거하러 온 자들이다. 교단 싸움할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래서 이분들은 장감연합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연합회. 앞부분은 제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더 중점을 좀 두려고 하는데요. 자, 언더우드하고 같은 날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총각이라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고요. 아펜젤러는 부인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여자 서양 귀신들이 들어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약간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여자 서양 귀신이. 그리고 이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가 되는 거고, 요 여자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화 여대를 세우신 분이에요. 아펜젤러의 큰딸이. 근데 이제 초창기 올 때는 아내가 이제 임신 중에 입덧이 심했고 건강이 좀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펜젤러는 일본에 추방당한 거예요. 언더우드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고. 자, 아펜젤러 여러분 일본에 가고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 먼저 있었던 이야기가 이수정, 서재필 이런 분들에게 우리말을 배우고, 언더우드는 서울에 와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그 고아원이 예수교 학당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고, 아이들이 여러분 잘 알 거 아닙니까? 세월이 가면.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중고등학교의 과정 경신학당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경신학당에서 언더우드가 고안한 것이 뭐냐 하면 대학교예요, 대학교. 왜냐하면 우리 조선이 일본의 일제강점기가 돼버리니까 이 조선에는 힘이 없어요. 자립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한 선교사의 이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안한 것이 계몽인데, 그 계몽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대학교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신학교에서 비인가로 대학교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비인가라는 것은 일본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일본이 그 이유를 알았답니다. 저놈이 왜 대학교를 세울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허락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조선 칼리지라는 비인가 학교가 됐는데, 이게 발전이 된 게 연이고 그게 연세가 된 거예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 경신학당 그리고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불렀는, 처음엔 고아원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고아 중에 한 아이가 와요. 여러분, 이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이 학교에 입학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훗날 너무 훌륭하신 분이 되셨어요. 김규식 박사가 되는 건데요. 이분은
제가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다 라고. 김규식 박사가 언더우드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안성은, 소래교회를 세웠던 안성은의 사위가 된 거고요. 뿌리가 이래요. 이 학교 출신이 도산 안창호가 나오는 거예요. 16세에 와가지고 도전을 받고 교육받고 가신 분이 안창호가 됐어요. 자, 여러분, 언더우드 집에서 예비한 교회가 세문안교회라고 지금은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정동교회였어요. 정동교회.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새로운 문 안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세문안교회예요. 지금 강화문에 있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감리교를 대표한 선교사라고 했는데 감리교에서 두 가정을 파송해 줍니다. 제일 먼저 아펜젤러하고 스크랜튼. 아펜젤러는 베제라는 학교를 세워요. 이 스크랜튼은 무슨 학교를 세웠느냐? 이화를 세워요. 그래서 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학교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신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라고 만들어져서 그 졸업생이 저런 분이 나오는 거예요. 구자옥 목사님 이런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 이화의 초기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아주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합니다. 거의 고아 중심으로. 그 아이들이에요. 초기 이화학당의 모습이고요. 자, 아펜젤러가 감리교를 대표한 선교사라고 했는데 인천에 와서 추방당하고 다시 와요. 추방당해서 다시 왔을 때가 6월 20일이에요. 인천에 또 왔을 때. 근데 바로 또 인천에서 서울로 못 와요. 이분이 약 40일 동안 인천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40일 뒤에 정동 와서 서울 정동 제일감리교를 세워요. 훗날에. 그런데 요분이 인천에 잠깐 머물렀던 40일, 그러면 주일도 꼈을 거 아닙니까? 선교사가 주일날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숙소에서 예배한 그 형태가 교회로 발전된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은 내리감리교회라고 부르는데 인천에 원래 이름은 제물포교회였어요. 자, 요 사진은 뭐냐면 이게 정동제일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이게 옛날 건물이고요. 요 안에 가보면 새성전이 따로 지어져 있어요. 그 새성전을 헌금하신 분이 누구냐면 김우중 대우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머니가 이 교회 출석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따끔하게 혼냈대요. 네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떠들어 대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임마. 교회 헌금해. 그래서 그분이 헌금해서 교회 지어서 진짜 아무것도 남은 거 없잖아요. 그분. 그 교회 딱 하나 남았어요. 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웠던 배제학당, 저 학교요, 건물 그대로 보수하고 고존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박물관으로 만들어놔요. 이 정동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왔던 곳이에요. 참 신기하죠? 감리교 선교사들의 유적은요, 그대로 그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게 단 한 개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우리 장로교를 많이 욕해요. 니들은 교단이 크다고 자랑하지만, 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가 뭐라고 반론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오직 말씀이 위주라. 그런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위로가 되긴 해요. 감리교는 조금 그런 의식이 좀 남달라요. 역사 의식이.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이거 헐물고 빌딩 세우면 사실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걸 다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천에 머물렀던 그 교회를 아까 제물포교회, 내리교회라고 했는데, 자, 이분은 잠시 40일 동안 있다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세우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존스라는 선교사예요. 한국 이름 조원시. 자, 이분이 진짜 인천에 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성장하게 만드신 목사님이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선교사 사모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초등학교, 영화라는 학교를 인천에서 만듭니다. 이 학교에 유명한 여러분, 졸업생 한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김알람 박사가 이 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이 이화여대 선교사님 떠나고 나서 2대 총장으로 되신 분이 김한란 박사가 되는 건데, 자, 이 인천은 이런 남다른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곳이 이 제물포교회예요. 내리교회. 근데 이 김기범이란 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일부러 제가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김기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집사 목사. 집사면 집사지, 목사면 목사지. 집사 목사는 뭐예요? 이런 직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정식적인 신학교를 통해서 몇 년의 교육을 통하여 정식 목사안수를 줬고, 감리교는 소정의 교육을 해서 집사 목사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례식 정도는 집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빨리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외국에 이민을 보낸 최초의 한국 사람이 어디냐? 내리교회 성도였어요. 자, 요 얘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1902년도에 우리 조선에게 이런 제안이 옵니다. 미국의 노동력이 너무 부족한데 우리 조선인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해준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02년도만 해도요, 우리 문화는 외국에 산다는 것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내리교회 목사였던 존스 선교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서 일해봤자 임금 요만큼밖에 못 받지만 미국 가면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설득해서 제일 먼저 50명, 자기 교인 성도를 50명 화위에 이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자기 성도를 50명 잘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자기 성도를 50명 먼저 이민 보내준 이 사건의 계기로 인천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간 거예요. 그래서 총 7,000명 정도가 갔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가보면 한국 사람처럼 생긴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때 가신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우리말 못해요. 지금 다 영어 쓰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은 이제 몇십 년 미국에 살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농사일 하는데 그냥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우리는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신 거예요. 한 50년이 지났는데 자기 고향 인천은 전쟁통에 폐허가 된 거예요. 대부분 인천에서 많이 오셨는데 자기들은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고향 인천을 살려주자.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성금을 모아서 인천에 보내오고 그 돈으로 학교가 세워졌어요. 대학교가. 여러분들 맞히셔야 돼요. 인천에서 받았고요, 하와이에서 보내줬대요. 인하대학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걸.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하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 많이 나왔죠? 서울여대도 나왔죠, 오전에? 인하대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존스 선교사님이 진짜 사역을 잘하셨는데, 근데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실 성장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 교회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이런 새생명 축제가 없었고, 이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개가 뭔지 아시죠? 멍멍개 말고, 이런 개 모임 하잖아요. 개 모임을 일부러 성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개원으로 모집해서 개 모임을 언제 하느냐? 주일날. 어디서 하느냐? 교회.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 한두 번 경험은 있을 겁니다. 개 모임 하다가 개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개가 많지 않죠? 중간에 깨지죠? 꼭 개 주고 돈 두고 튀잖아요. 이 교회도 개 주고 돈 두고 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사건이 성도들을 다 나가게, 교회를 떠나게 만든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50명 중에 2명은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그 2명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에요. 1000년 동안 이승환은 아니고요. 이승환이라는 이 분은 광화도 출신인데 인천에 장사로 나왔던 분이고 이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머니가 강화도에 살아계시는데 노목께서 안 받고 있는데 내가 먼저 받으면 안 된다. 철저히 유교적인 마인드예요. 두 번째, 자기 직업이 주막집을 운영했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룸사롱이에요. 그래서 자기 직업의 양심상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고 있었어요. 신앙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훗날 그 주막집을 정리하고 자기 고향 강화도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어머니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세례를 받으려고 어머니도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 목사님 존스 선교사님에게 연락해서 그분이 배 타고 강화도에 갑니다. 근데 이 마을, 이승환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강화도 최북단이에요. 여러분 요 북단에서 바로 보이면 지금 북한이 다 보이는 지역이에요. 요 마을에 양반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 김상임이라는 양반이 서양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상임 씨가 이 선교사한테 이렇게 협박했어요. 만약에 네가 이 마을에 들어온다면 저놈의 집은 우리가 불태워버릴 거다.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갯벌 쫙 밖에서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승환 씨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를 업고 그 수먼 거리를 갯벌을 걸어서 배에 올라가서 선교사님 못 오니까 배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강화도 최초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 선교사님이 세례 주는 선상 세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중등부 집회 때 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감리교 교단 교회들만 모여서 하는 수련회에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는 감리교 얘기를 또 많이 해줘야 이 목사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중학생들이 막 웃는 거예요. 요 사진 보자마자. 그 옛날 저 전깃줄이 있었냐고. 없었지 막 하면서. 중학생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사진이 아니라고 이놈들아. 다시 만든 거야 그냥.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아까 반대했던 김상윤이라는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반대했는데 저놈이 어머니를 얻고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김상윤 씨가 열받은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하게 여겼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저놈이 믿는 돈은 도대체 뭐길래 어머니까지 그렇게 얻고 그 먼 갯벌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게 뭘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예수 믿고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두 번째로 집사 목사직을 받을 준비된 자였는데 전도사 생활 때 신방 갔는데 그 신방 갔던 집에서 여러분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안수 받기 한 달 전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양반이 된 거예요. 근데요, 또 이 의미도 있겠죠? 그의 아들이 또 교역자가 돼서 강화도에 멋있는 목회자가 또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마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양반이 예수 믿어가지고 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교산교회라는 교회가 이 강화도의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자, 문제는 옆마을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바로 옆마을이 홍의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홍의교회가 지금도 있는데요. 이 홍의마을의 훈장이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서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봤더니 예수 믿는 자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문화는 한 형제면 돌림자를 쓰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이분이 고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로만 한 형제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일자라는 돌림자를 쓰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한일자를 쓰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신, 애, 능, 은, 배, 충 이게 뭐냐면 요 글자를 써서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놓고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능자를 뽑아서 박능이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 본명 몰라요 지금. 근데 문제가 우리 믿는 자는 이해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도 일자, 아들도 일자, 손자도 일자. 여러분 이게 유교적인 마인드는 이게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예, 할아버지랑 손자랑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요건으로 욕을 또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화도 출신들은 다 일자가 들어와요. 자, 이 홍이마을에 요분통에서 예수 믿었던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종순일이에요. 이분도 본명 몰라요. 순자 뽑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자냐? 완전 부자예요. 이 부자는 이런 컨셉이에요. 이 마을을 지나갈 때 이분 땅을 밟지 않고는 못 지나가는. 그래서 이 모든 주민들이 이분에게 다 빚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순이란 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깨지는데 그 깨진 내용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채무를 절대 이행할 수 없는 상상의 금액인 거예요. 이건 굳이 얘기하면 몇 조예요, 몇 조.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다. 그게 주께 구원받은 은혜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신기한 게 여겼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나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너 일로 와. 왜 내 돈 안 갚아? 그래서 여러분 때리고 여러분 뜯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얘기 들었던 임금께서 내가 너 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 적은 거 그거 안 낸다고 너 그를 때렸다고? 너 일로 와. 그래서 이런 끌고 가는 이 장면, 이건 비유예요, 비유. 이 메시지를 들었던 종순이라는 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인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든. 내가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이자 받고 이것이 이분의 양심이 가책이 돼서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그 홍익교에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빚문서를 그들 앞에서 다 불태웠어요. 이제 당신들은 내게 빚이 없습니다. 다 탕감받았습니다. 내가 주께 이런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들도 이 빚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 빚 탕감받으신 분들의 입장을 한번 가보세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째지죠, 그렇죠?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늘 뭐랄까 올가미처럼 붙들고 있었던 건데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의 성도가 다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복음을 듣는 그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 빚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빚문서를 불태워버릴 수 있느냐. 그분이 믿는 돈은 뭘까 도대체?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또 받았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했을 때 전도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조건을 걸었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전대나 이거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종순이라는 부자는 이 말씀을 실행에 옮겨요. 아까 부자라고 그랬죠? 이분은 자기 재산을 다 나눠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아내랑 같이 여러분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매고 그 재산 다 나눠주고 자기들은 강화도 일대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처음 받았던 교단 신앙이 감리교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다 감리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는 다 감리교회예요. 이유가 이래요. 강화도만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성모도, 주문도, 옹진 이 모든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 실제로 가난한 전도자의 삶을 사셔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부자가 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요. 저는 이 강화도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초기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 순수함은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순수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강화중앙교회는 아까 그 김상임이라는 양반의 아들이 이 교회의 또 목회자예요. 현재 이 교회는 강화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세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옛날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한 주인 여성이 내가 메고 있는 건 뭘까 고민하신 거예요. 내가 풀면 풀 건데 그게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메고 있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 자기 노비를 자기가 부리는 것이 메인 걸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종을 복섬이라는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종문서를 태워요. 넌 이제 자유다. 너는 내 종이 아니야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데 문제는 복섬이가 울어요.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떠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인 거예요. 내가 종살이해서 그래도 먹고 사는데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 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가부 교인 김 씨는 그 얘기 듣고 내가 무조건 내보내면 이 아이한테는 아픔이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실행에 옮겨요. 자기 양딸로 삼아요. 내쫓지 않는다는 거죠. 이 종이 아니라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강화도에 많아요. 이 강화중앙교회 성도가 또 말씀을 읽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눈에 여러분 바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바로 읽었는데 자기들 앞에 맹인이 지나간 거예요. 이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실행에 옮겨요. 맹인 잠깐만 오세요. 그들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발랐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 두 가지를 할 텐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손을 올리셔야 돼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자, 이 맹인은 눈을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자, 못 떴어요 라고 손 드신 분, 못 떴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못 떴어요.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요. 네, 내리세요. 눈을 떴어요. 손을 드세요. 여러분 진짜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못 떴어요. 못 뜬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강화도에는 실로함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발견했을 때 굉장히 울컥함이 제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것을 신학적인 논리로 다가가기보다는 정말 이 초기 성도들이 너무 말씀에 순수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쩜 그렇게 정말 이 순도 100%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사모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이게 맞느냐, 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자세로 접근하기보다는 나는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을 다해서 그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
그 질문 앞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이거 생각하니까요, 울컥함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맞아?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강화도를 연구하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성경이 읽어지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저도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그거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성경 많이 알아요. 옛날보다 정말 풍부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 딱 보면 이거는 어떤 맥락이고 다 읽혀져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신앙으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충청도에는 어떻게 복음이 왔는지 간단하게만 소개할 겁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일찍 끝낸다고. 이 충청도는요, 이런 뜻이에요. 충주, 청주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이게 충청도예요. 여러분, 경상도는요, 경주, 상주예요. 전라도는요, 전주, 나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도시가 큰 도시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불만을 품어요. 저긴 다 충북인데 왜 충남은 없냐고. 근데 여러분, 보통 남북도 두 도시를 만들어서 도 이름을 제정하는데 이 충청도만 충북이에요. 여러분, 충남 쪽에서 제일 큰 도시는 공주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충청북도, 충청남도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남북도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냥 충청도예요, 그냥. 이 공주라는 청주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 청주 땅을 개척하셨던 선교사님의 이름은 영어로 밀러예요. 밀러. 한국 이름은 민노아, 민로아 이렇게 불러요. 자, 이분은 서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고아원 경신학당 자기가 몇 년 동안 역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민노아 학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 사역을 접고 청주라는 지역을 개척하러 오셨던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님은 조금 재밌는 일이 있어요. 1900년도에 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충청도는요, 어디서 여러분 집회를 했느냐? 주막집에서 했어요. 주막집. 여러분, 주막집은 술 먹는 곳 아닙니까? 물론 밥도 팔지만. 근데 이 주막집에서 예배하고 집회를 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막집 주모가 이분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것은 오해에서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자기를 사랑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주막집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사실 주막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고 부흥사경회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흥회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술은 당신들을 망하게 합니다. 술을 끊어야 그래야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신 거예요. 주모가 밖에서 들었어요. 이놈들이 술 끊으면 난 망하는데. 그래서 빗자루 들고 들어가 버려요. 이놈이 날 사랑한 게 아니네 하면서 내쫓아 버려요. 청주에는 이렇게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청주에서 사역하시면서 평생 사역하시고 71세에 돌아가셔서 이분이 잠드신 곳이 어디냐면 청주의 일신여자중고등학교 안에 이분 묘지가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또 마무리할 때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 건물을 보세요. 이게 다 청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은. 그러니까 당시는 양관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이제 양관이라고 하는데 서양인들이 만들었던 서양인의 집 양관이라고 부르는데 다 문화재예요, 지금. 이게 청주의 선교사님들이 사역됐던 장소고 퍼디라는 선교사님은 청주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일신여학교에 이렇게 묻혀 계세요. 학교 내에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자, 요 사진은 청주의 최초의 서양병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학교 부지 내에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학교에서는 지금 양호실로 쓰고 있어요. 최초의 병원을. 자, 이 병원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 던컨이라는 사람이 헌금을 해서 던컨 기념병원을 불렀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도너츠가 아닙니다. 예. 던컨이라는 분의 헌금으로 인해서 최초의 충청도의 최초의 서양병원이에요. 여러분, 로간이라는 선교사님이 또 청주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자 선교사예요. 이분은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 자기가 자기 돈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대학교 학장이었는데, 교수였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선교사로 살자 해서 헌신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고, 이분이 주사역지가 청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청주의 여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양화진에 지금 현재 묻혀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청주의 어느 한 교회는 이분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청주 제일교회 가보면 이 선교사님의 그러니까 묘비가 아니라 기념비예요, 기념비. 이건 지금 보이는 장면은 측면이고요. 옆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로간 부인 기념비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저게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또. 우리 문화니까. 이 선교사님 너무 고맙다고 청주 성도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캐톨릭 신부님이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의아했어요. 아메리카 나 신부인 조선에 건너오셔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이 잘못 띄어 읽은 거예요. 이분은 신부인데 왜 신부를 개신교 교회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이거 우리가 파가겠다고. 신부님인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아메리카 나신 부인, 조선에 건너오셔서. 근데 그분은 아메리카 나 신부인 이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웃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여기 청주에 한번 있었던 거예요. 공주에는요, 감리교 선교사들이 오셨습니다. 맥길이라는 선교사가 이 감리교로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3년 만에 건강을 잃어서 철수하신 거예요. 그 뒤로 샤프라는 선교사가 오셨어요. 자, 이 선교사님은 공주에서 사역하다가 논산까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루는 1906년 2월에 논산에서 부흥사경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논산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2월 달에 진눈깨비가 내려가지고 이분이 그 눈을 잠깐 피하려고 어느 집의 헛간에 들어가서 눈을 피하셨습니다. 근데 그 헛간에는 이 집에 며칠 전에 죽었던 사망자가 있어서 상여가 그 헛간에 놓여 있었다는데, 그 사망자의 이유는 이질로 죽었던 환자예요. 그러니까 그 상여에 이질 세균이 이분이 묻어 있었는지 않는지 그걸 알 수도 없었죠. 그냥 눈 피하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노출된 거예요. 그리고 3월 15일 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질 때문에. 여러분, 이 선교사의 부인이 얼마나 가슴이 또 아팠겠습니까? 남편 묻고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국 다시 본국에 갔다가 마음 추스려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 선교사님 이름이 사에리씨라고 불렀대요. 이 사에리씨 선교사님은 다시 귀국해가지고 여자니까 여자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그래서 요분은 충청남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복음도 전했고, 순회하면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을 서울 이하학당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에리씨에게 여러분 눈에 띄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우리 영원한 누님이라고 불러요. 누구예요? 유관순 열사를 그때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충남 병천에서. 그래서 이분을 여러분 이화학당으로 보내주었고, 이화에서 공부하다가 3.1 만세운동 가담해서 유관순 열사가 되는 거죠. 뿌리가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주에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영명이라는 이 학교는 선교사들이 다 세웠던 미션 스쿨이고, 제가 몇 년 전에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너무 이 미션 스쿨의 그 정체성을 너무너무 잘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어요. 그 학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글씨? 읽어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간판 걸어놓고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공주는요, 이 충청남도의 유명한 인재들이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유학 가고, 조병옥 박사도 여기 나오고요. 정말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안 나왔으니까 덜 유명할 수도 있겠고요. 예. 여기 학교 뒤편에 공주 선교사 묘지예요. 그래서 충청도는 공주하고 청주 두 곳에 묘지가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습니다. 몇 명이 묻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지역의 크기에 비례한 만큼 선교사도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를 잠깐 언급했어요. 마지막 우리 편직을 읽었던. 그분이 개성여학교에 부임했다가 병 걸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그 개성여학교는 여러분 원래 개성이 있었고 그것을 지금 대전으로 이사 와서 지금 호수돈이라는 학교라고 불러요. 자, 왜 호수돈이냐면 이건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노회라고 하죠. 이 감리교는 지방회라고 불러요. 지방회. 미국 지방회에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노회에서 이 조선 땅에 학교를 세우는데 우리가 헌금해 주자. 근데 그 헌금해 준 그 지방회가 홀스톨회였어요. 이 홀스톨이라는 지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헌금해 가지고 홀스톨 여학교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 문화는. 우리는 한자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비스무리한 한자 음력을 따온 게 호수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학교는 호수 옆에 있냐고 많이 그렇게 질문해요. 근데 이 이름의 비밀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한 장로님이 대전 출신인데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호수돈 여고 교복이 이뻤다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의 교복이 이뻤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들의 여학생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신식이고 또. 대전에 요 선교사님은 모건대학교를 세우시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모건대학교 이게 감리교의 계열이에요. 자, 근데 이 감리교 이 모건대학교에서 예배하는 채플실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과도 있으니까. 근데 그 채플실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 이렇게 불러요. 모건대학교 채플실이에요. 이게 불이 나서 다시 복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특별히 선교사 이름이에요. 왜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이름을 명명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서울 은평공원에 가보면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동상이 이렇게 여러분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 시내에 이렇게 동상이 있다는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세워주지 않아요. 예. 여러분 죽어도 동상 안 세워지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 MK입니다. MK. 아버지가 평양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분 고향은 평양입니다. 1922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를 평양에서 다녔고 대학교를 미국 간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해군 장교로 참전하셨고, 이분이 그 유명한 해전에도 참전하셨어요. 노르망디 해전도 참전했어요. 해군 장교로서.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제대하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조선의 선교사로 살자. 그러려면 내가 더 공부해서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이 간 학교가, 놀라지 마세요, 하버드 대학원이에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에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는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전쟁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글씨 보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어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난 후 평화가 왔을 때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제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을 포기하고 다시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는 거예요. 우린 형제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꿈이 뭔지 아세요? 재입대하는 꿈이에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 고통이 뭔지 모르세요. 저도 몇 번 꿔본 적이 있거든요. 병무청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생겨서 내 군 생활이 다 취소가 됐대. 그래서 나 병무청 직원이 날 끌고 온 거예요, 꿈에.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이분은
다시 재입대해요. 해군 장교로 제대해가지고 다시 해군 장교로 다시 재입대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누구 밑으로 갔느냐 봤더니 메가더 장군 밑으로 들어갔어요. 정보 장교 보직을 가지고. 여러분, 정보 장교는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딱 적임자인 거예요. 우리 나라 지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통역해주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자, 문제는 인천 상륙 작전에 여러분 성공하자마자 서울이 수복되지 않습니다. 서울까지 여러분 수복하려면 며칠이 더 걸리는 거예요. 잔당들을 소탕해야 하니까. 9월 28일이 서울 수복의 날인데 9월 22일 날 은평구 녹번동을 지나갈 때 숨어있던 공산당이 총을 쏴서 이분이 맞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은 외아들입니다. 딸도 없습니다. 다 자식이라고는 이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양화진이 지금 묻혀 있어요. 이렇게. 저 뒤에 있는 묘지는 부모님 묘지예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군목제도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 내에 군목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군생활할 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이 군생활 속에서 가장 위로받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논산훈련소 가는데요, 들어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안 들었어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우리 형제들에게. 이 선교사님의 아픈 사연들을 들었던 수많은 지인들이 6,000명이 성금을 모금했어요. 그 헌금이 모아진 그 돈으로 모건대학교 기념예배당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불이 나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은퇴하신 분들이 선교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가 60대세요. 훈련생 막내들이 이 강의를 제가 일부러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냈는데 한 장로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모건도 교수였습니다. 지금 은퇴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은퇴했는데 내가 이 예배당에서 수없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울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고.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 이름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한 한 장로님인데 그런 눈물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청주를 개척했던 밀러 선교사님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아픔 뒤에 청주를 갔느냐 하면 이분이 부부로 서울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어렵게 뒤늦게 아이가 생깁니다. 6년 만에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열심히 키우는데 그 아이가 8개월 뒤에 숨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에 묻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또 주셨는데 그 둘째는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양화진에 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을 묻고 난 후에 이 사모님이 그 후유증으로 그 다음 연도에 또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3명을 양화진에 묻었던 선교사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3명을 묻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을 개척하려고 하자 해서 온 것이 충청도의 청주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 아픔을 당하고 있었을 때 우리 조선인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조선인의 신관은,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거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고 형통케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 샤머니즘의 이런 기본이 뭡니까? 복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목나무들마다 왜 여러분 가운데가 텅텅 빈지 아십니까? 고목나무는 줄 게 없는데 나 자기한테 자꾸 빌고 있으니까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목나무 다 텅이 텅텅 빈 거래요. 우리 조선인의 신간 속에 이 서양인의 그 도를 전하려고 온 건데 저 서양인이 믿는 그 신은
왜 저에게는 어려움만 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선인의 관념이니까.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길래 왜 당신에게는 어려움만 줍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선교사님이 시를 썼어요. 이분이 찬송 이게 편찬 유언장이셨거든요. 그 시가 찬송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여러분 이 곡을 자세히 한번 나중에 또 묵상해 보세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를 써요, 이분이. 내가 믿는 그 신은 내게 어려움만 주는 신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의 풍성으로 오시는 주로. 가난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위로로 오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찬송가에 수록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 거고요. 그 즈음에 또 하나의 찬송을 이분이 작사하셨는데 이 작사는 창작시가 아니에요. 성경 구조를 조합해서 만든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언제 부르냐면 감사절 때 불러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곡 이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새 가족을 묻고 났을 때 감사절의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과연 그분이 믿는 신은 누구길래 도대체 진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믿는 신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하나님입니다. 왜 같이 믿고 있는데 왜 그들은 이런 남다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남다른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작사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혹시 이게 반주 가능합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이거 못 치면 반주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네. 요 악보 제가 1절만 올려놨어요. 찬송가 96장.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가사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더불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신앙이 내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4절까지 있지만 1절만 부를 거예요. 1절만.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히